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로즈는 중소기업 사장으로 하루하루 사는 삶이 전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내 달린이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좋은 집에다가 멋진 차, 꼬박꼬박 월급을 갖다 주는 자기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길을 의심했지만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아내 달리는 남편 로즈와 결혼하였지만 남편에게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달리는 온 가족과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산책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로즈는 그것은 환상일 뿐 현실은 그런 여유가 없다고 하며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정말 남편 로즈는 가족과 함께 식사한 일이 아득하였습니다. 갓난아이였던 첫 딸이 자기도 모르게 유치원생으로 훌쩍 커버렸습니다. 로즈는 아내가 내민 이혼장을 받아 들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아내들은 남편과 좋은 시간을, 관계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까지도 함께 의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느끼길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음란한 고매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틈만 나면 세상 사랑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호세아서 4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호세아의 9번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 4장은 호세아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호세아는 이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읽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엄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로 굉장히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3가지가 없고 7가지가 있다 말했습니다. 그 3가지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7가지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과 간음과 포악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 시대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진실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랑이 없습니다. 지금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이고, 로마서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원인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삽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4장의 경고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자 마치 결혼한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지만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오로지 일에만 빠져 살아갈 때 이혼이라는 경고장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 이 아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야다라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창세기 4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이 동침함에가 야다입니다. 즉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람은 그냥 글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뉴스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밥도 먹고 1년, 2년, 최소한 3년 정도 살아봐야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 지식이나 상식,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체험하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게 왜 두렵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니 두려운 거예요. 왜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 그걸 체험적으로 내가 피부로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 내 힘으로 인생을 사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여 망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 여기에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고 1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는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잃어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들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 살다가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통과하고 시내산에 도착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하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시내산 언약은 다른 이름으로 제사장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세아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이런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너희들 제사장 직분을 내가 다 빼앗아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타인을 살리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온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면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을 다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가 꽃이 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다 빼앗아 간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미술가였던 워너 셀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병과 함께 임파선 암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에게 앞으로 살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 끝에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약속했던 것, 그 약속을 다 지키겠다는 것. 정말 훌륭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셀멜은 그의 입에서 그동안 없었던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저를 데려가실 수 있는데 3개월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3개월 후에 죽는 것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약속해 놓고 드리지 않았던 것과 11조를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녀들과 여행을 하기로 한 것 기억이 나서 시간을 내어 온 가족이 함께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약속, 채무관계도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관계가 나빠진 사람들도 찾아가서 좋은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매일 감사하며 사니 생각지 않았던 행복이 펼쳐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얼굴을 미술가인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황송한 일이지만 주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며 그린 그림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셀멜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라졌던 은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장입니까? 가정을 살리는 제사장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입니까? 그 직장을 살리는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어머니세요? 자녀들은 물론이고 어머니들을 살리는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선생님입니까? 학생은 물론이고 같은 선생님들을 살리는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뭡니까?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호세아 4장 6절을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들을 위해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잊어버리면 그 자녀의 미래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망하는 것보다도 내 자녀가 망하는 거 더 무섭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40년이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이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사장이 40년이나 성전에서 지냈는데 이거 정말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의 관심이 뭡니까? 자기 두 아들의 성공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성공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아들이 전쟁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버리는 가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지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허망하게 됩니다. 미국이 언제부터 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까?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어 모든 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없애버린 후부터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미국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 또 그들의 자녀들은 전 세계를 리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학교는 하나님을 버린 이후 끊임없이 마약 사건, 끊임없이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학교를 보내는 것이 정말 위험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내 아들, 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 아들의 미래는 망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화로움이 치욕거리가 된다는 거지요. 호세아 4장 7절을 읽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사람은 부유해지면 경건해지기보다도 더 쉽게 타락하기 쉽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별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지만 부유한 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솔로몬은 갑자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성전에 가서 아예 그냥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라는 것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성전에서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는데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관 세우고 나라를 정비하고 군대를 정비해야 할 그런 왕이, 그런 오로지 성전에서 제사만, 예배만 드렸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어서 솔로몬은 최대의 큰 영토를 가지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유해지자 하나님을 버리죠. 그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립니다. 솔로몬이 죽자 나라는 2개로 쪼개지고 그 쪼개진 2 나라는 순식간에 망할 뿐만 아니라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솔로몬 왕의 부유함, 타락에 있었습니다. 부유함이 유지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부유함이 순식간에 저주로 변합니다. 호세아 4장 10절도 읽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엄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부유해도 배부르지 않고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인격 수양하라고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정말 그대로 우리 인생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4장 6절 7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따라오는 직분을 빼앗기는 것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과 번성할수록 도리어 치욕거리가 된다는 이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곧 망합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그 부유함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곧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체험, 경험을 말합니다. 성경 지식은 얼마든지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 말씀이 많아도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대로 행동할 때 생깁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성경 전체의 압축 파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찼던 한 사람, 모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거의 평범한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성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앞으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왕궁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대권을 잡는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에 자신의 신분이 초라한 노예인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칼로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과거의 은사와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모래바람에 다 날려보내고 광야에서 나이 80이 되기까지 도망자로 숨어 살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애국 왕자라는 유명의 옷을 벗어버리고 광야에서 무명의 옷을 입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나이 80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불붙는 떨기나무를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출애굽기 3장 2절 4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 인생의 새로운 제2막은 자기가 가던 이 세상의 길을 돌이켜 불붙는 떨기나무에게 갈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던 이 세상의 길을 돌이켜 불붙는 하나님이 초청하는 곳을 향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억지로 오지 마세요. 마치 내 가던 길을 돌이켜 떨기나무를 향해 불붙는 떨기나무를 향해 내가 의도적으로 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주의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체라도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도 나오십시오.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 그분 가까이로 오십시오. 그런 갈망을 가질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광야에 숨어 40년 동안 살아가는 노인이 그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요. 이 과히 합당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얘기지. 모세는 말도 되지 않는 그 사명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며 자기의 무능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3년 동안 내가 너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나의 렉처를, 나의 강의를 들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은 지팡이를 던져라. 그대로 순종해요. 그때 뱀이 됐어요. 다시 지팡이를 잡아라.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두 번째 사건, 네 몸에 손을 넣어라.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다시 손을 넣었더니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어요. 그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지요. 그때 모세의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칼이나 군사나 군대 없이 홀몸으로 세계 최대의 왕이었던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하는 사명자,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80노인이 이런 용기를 가집니까? 어떻게 그런 80노인이 엄청난 비전을 가집니까? 그가 직접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이후 10가지 기적을 체험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지식,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몸에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세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쳐들어올 때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모세를 향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일 것이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공격할 때 모세는 이런 말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런 엄청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얘기를 합니까? 어디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론은, 그들의 지식은 그저 생각의 지식이었어요. 종교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체험적인 것이고 경험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개인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이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모세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서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처음 자기를 부르신 그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산 위로 올라갑니다.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은 그에게 10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기록된 것이죠.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모세 오경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그는 한낱 실패한 죽기만 기다리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자 인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런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주저하지 않고 행동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릴레이션십이 생기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액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릴레이션십은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방해되는 최고의 요소는 바로 내 이익과 세상 욕심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했죠. 그럴 때 노아는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욕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액션하는 거예요. 노아는 순종으로 노아의 대홍수라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즉각 순종하는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릴레이션십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중국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27년 동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27번 이상 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중국을 갑니까? 그 할빈에 똑같은 장소에 제가 27년을 가고 있어요. 그냥 제가 만나는 분들은 할머니들입니다. 그 중에 반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중국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몸으로 체험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릴레이션십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이익 따지지 말고 그분께 시간과 재정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미루지 말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의 요인은 내 이익 때문이에요. 내 생각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데 돈 많은 돈 쓰지 않는다면 사랑이 시작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주를 위해 그물과 배를 버린 베드로는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소녀는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익 따지지 마시고 그분에게 시간과 재정을 드려보십시오. 주를 위해 섬겨보십시오. 주님께 헌신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 손해를 보십시오. 큰 부유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는 하나님 체험의 기본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벌 수 있는 대로 벌어라. 저축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라.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려라. 재산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수치다. 내게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 모든 것이 쓰여지기를 원한다. 정말 웨슬리는 그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요, 부목사 시절에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 전체 한 700명 교인인데 전체 앞에서 저를 소개를 시켰습니다. 제가 인사를 했죠. 그리고 오후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쯤에 목사님이 방으로 오라 해서 들어갔습니다.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김 목사, 내가 자네에게 좀 미안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의 사례가 작아. 35만 원을 줄 텐데 어떡하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친구들이 다 10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이 됐지만, 네, 제가 뭐 노총각이니까 뭐 돈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내 평생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렇게 찾기 어려운 그 여자를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아내가 1억이 되겠습니까? 10억도 100억도 1000억도 넘는,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요? 너무 계산이 빠네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찼어. 내 욕심, 내 이익을 앞세우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 주어진 짧은 인생을 삽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 허무한 인생으로 마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내 이익 따지지 마시고 적각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험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내 인생을 드려야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올해에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경험, 골리앗이 죽는 경험. 근데 왜 아멘 없죠? 다시 해볼까요? 올해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경험, 골리앗이 죽는 경험, 질병이 치유되는 경험, 과분한 만남이 있는 경험, 과분한 기회가 오는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사명은 점점 커지고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세상의 성공이나 돈이 아니라 그분이 되게 하십시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적각 행동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삶에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사는 것이 신이 나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 때문에 인생 자체가 기대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좋은 데 많이 가보셨습니까? 좋은 산 다 구경해 보셨습니까? 꽃 구경 많이 하셨습니까? 맛있는 음식점이 어디 있는지 다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해 보셨나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보아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만족함도 없고 채워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경험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모르는 자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사는 동안 그분을 충만하게 경험하십시오.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 비극입니다. 인생이란 그분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올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그분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박동하는데 이 심장을 하나님을 향해 뛰게 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악수합시다. 하나님을 체험합시다.